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예, 27장 11절부터 예,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느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리 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사실은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참 대할 때만 참 어려워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가장 참담하고 어려울 때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홍수감을 쓸고 간 자리에 보면 밑에 그 땅 속에 묻혀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진실은 항상 이 일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릴 때 아주 비정상인 상황으로 그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 상황이 될 때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이며 이제 그게 쫙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순환의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 또 그 사람들에 대하여 그 시대의 어떤 정의에 대하여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가지려는 입장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두어야 될 그 진실과 사실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증거물이 없어요. 많은 우리가 이 성경의 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 되어졌던 일과 이걸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이 진실이냐 그걸 항상 보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실 때 여기에 우리가 그냥 무심히 넘길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죄악이든 하나님의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1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참 이 슬픈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도 좀 다뤘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죽는 아주 정말 처참한 이런 슬픈,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 참고하시면 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길을 똑같이 실수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를 끝까지 붙잡고 그걸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의 결말과,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결말을 주님께 의탁하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도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은, 이게 그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스스로 치고 내가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주님께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바로 여기서 갈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들고 오느냐, 내 스스로 쥐고 있느냐. 이제 여기서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예수님 이제 붙잡혀 오신 거죠. 27장 1절에 26장 마지막 절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하리라. 이 사람과 27장 10절에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두 사람의 이 마지막 장면이 선명하게 대조되잖아요. 대조되면서 이제 27장 2절에 보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장면에 유다가 이제 자살하는 이 장면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에게 이 장면이 비쳤다가 붙잡히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유대인들의 그 집회 장면이 또 비추어지고, 또 돌이켜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자기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 삶을 결행하는지를, 자살을 결행하는지 그걸 또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또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에게로 포커스가 비추어졌습니다. 오늘은 포커스가 전적으로 이 11절부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빌라도와 그를 고소하는 유대인들, 이 세 부류를 향해서 세 파트로 계속 이 화면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서 여기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자기 의를 따르는 사람과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다양한 무리들이 이게 쭉 이렇게 진열되고 있는 거죠. 드디어 이제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는 말은 일단 예수님을 이제 뭐 말하자면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극형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첫 번째 제목은, 이자는 일단 사형을 시켜야 되니까 사형시키 제일 좋은 제목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제목이 자칭 그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식으로 자칭 그리스도, 자칭 유대인의 왕,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인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제목이 이 십자가에, 제가 이거 해놨습니다만 여기 요즘에 재판이 오래 붙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마 이쪽에다 길게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조그맣게 제가 뭐 해놨는데 이렇게 길게 붙어요. 사람들이 다 보게끔. 그래, 그 재판에 이제 무슨 글자가 쓰였느냐 하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19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19장 19절부터 이렇게 거기 보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세 가지로 이름이 적힙니다. 그 제목이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제목이에요. 이게 거기에는 이제 상당한 이 제목을 쓴 그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죄를 정하고 그 죄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한 거죠. 하면서 이제 위에다 제표를 붙입니다. 붙이는데 죄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을 처단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조롱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본 자체가 상당한 조롱과 함께 정치적인 판결의 구실을 찾으면서도 이 사람을 고소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한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가소롭다는 뜻이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어떤 생각으로 물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확실하다 이렇게 물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물은 거겠습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죠? 권력자들이 세우고, 첫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일어났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가차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로마에 반역했단 말이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판결의 근거를 얻기 위해서 죄를 다시 한번 컨펌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 맞냐 이렇게 묻는 거죠. 분명히 아닌데, 그러나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다닌 것은 반역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란, 반란 혐의죠. 반란의 수괴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하도 유행하는 말이죠. 반란의 수괴는 사형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반란의 수괴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반란을 저지른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치적인 제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 이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입니다 라고 고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이제 함의가 유대인을 조롱하는 함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 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확정하기 위한 물음 두 가지가 숨어 있다고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죄패를 그렇게 써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이제 처형을 한 근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게시해 놓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이 조롱을 하는 거죠. 보라, 너희 왕이래매 이런 뜻입니다. 이 자를 너희가 왕이래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수치를 느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지 마시고 자칭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 자가 말했다라고 쓰세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 자가 말했다라고 써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이제 자기들 빠지겠다는 거죠. 그 조롱을 이 사람이 읽어내는 거죠. 그럴 때 빌라도가 내가 쓴 것은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딱 말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내가 쓴 것은 쓴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태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처음에 이렇게 딱 제시하잖아요. 보통 신문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제목을, 고소당한 제목을 먼저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답하셨죠. 이 보시면 여러분들 보통 이제 체포당할 때 알려줍니다. 당신은 뭐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미란다 원칙이라 그럽니까? 그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는 수갑을 채워갑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 당시도 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 안 하셔도 돼. 자기에게 불리한 것,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 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대의 말이 옳다. 이게 이제 번역상에 좀 다르지만 네가 말했다 이런 게 이제 원래 그겁니다. She leges, 그대가 말하고 있다. 이런, 그대가 말하고 있다. 그대가 내가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네 말이 옳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요 잡히시기 전에 요 말씀하신 적 있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제자 중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같이 그릇에 빵을 뜯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포도주 잔에 같이 이렇게 찍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찍어 먹잖아요. 예수님도 이게 찍어 드시고 그도 찍어 넣으면서 한 그릇에 같이 손이 들어가면서 물었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이 그렇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똑같이 she leges, 네가 말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네가 너라는 것을 네 스스로 말하고 있다. 이런. 이 간접화법인데 굉장히 묘한 말씀이잖아요. 네가 말했다. 네 말 그대로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이게 yes인지 no인지 우리가 보면 잘 모르는 형태인데 yes, no라 하지 않으시고 네가 말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네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시인이기도 하죠. 그죠? 그대가 말한 그대로다. 그러면 이 말이 가져올 파장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법조계 계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재판을 이렇게 맡아본 분들이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수사관이나 이런 분들이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뭔 의미죠? 빌라도가 당신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저자들이 말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 맞습니다. 이래 버렸잖아요. 그죠? 당신이 말한 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차라리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증거로 이 말을 사실을 밝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죠. 증거도 없이 막 일방적으로 주장하잖아요. 주장하는데 더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백을 해버리신 거죠.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네 말이 맞다. 자, 여러분 한번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시. 예, 진짜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하신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나는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계신 겁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이상하다. 충격을 받을 뿐이지. 보통 사람은 이 말하면 죽잖아요. 꼼짝없이 죽잖아요. 아무리 누가 변호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가 스스로를 변호하고 또 변호사 사가지고 변호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의 가장 불리한 죄목을 스스로가 맞다라고 말해버렸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옳다.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오기 전에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가야바하고 이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옳다. 네가 말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아주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거기서 선포해 버립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그들을 향한 오히려 전쟁 선포죠. 너희가 이거 여기서 이제 이 피고 죄수인 피고와 판사의 판결하는 권세자의 입지가 완전히 싹 바뀌어 버립니다. 가야바나 빌라도의 이 재판장으로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판결에 이 죄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답을 하신 것은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되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가 자기 모든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 말이 사실이면 이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역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재판정은 이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유대인의 왕 같으면 메시아하고 유대인의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어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있고 당신이 진정한 심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빌라도 법정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재판 받는 사람과 재판하는 사람의 입지가 완전히 딱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늘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 이에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겠느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랐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다른 대답에 대해 1절 이야기 안 하셔요.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아무리 막 온갖 제목을 늘어놓아도 무용지물이라.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이 침묵을 지키시는 것과 대답을 하신 이 사이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심판자세요. 나는 죄수가 더 이상 아니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거죠. 나는 재판관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 너희들의 신분이 재판관에게 재판관을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심판자로서 거기 딱 서 계시고 이제 재판장이나 그를 정죄하는 이런 고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14절 잘 보십시오. 총독이 크게 놀랐다. 총독이 크게 놀랐다. 그냥 의아해한다는 정도가 아니죠. 이게 크게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간결하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이 법정 자체가 그대가 말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이게 역전이 돼 가지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재판정을 압도하고 계신 그 위험에 다들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자기가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 자기 부대를 통해서 관찰한 바는 이 사람은 그런 밀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희생이라는 것을 그가 아는 거죠. 18절에 그죠.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그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데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한 그 사도신경의 고백은 사실 옳은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단지 어떤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 빌라도의 치세에 그가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도신경을 그 라틴어 번역문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라틴어 원문에 보면 서브 폰티우스 필라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브 아래에서 이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치세에 그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브라는 말로 씁니다. 영어에 여러분 서브 하면 뭐 서브웨이, 지하철, 뭐 서브 뭐 하면은 아래쪽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서브, 라틴에서 전치사입니다. 아래에. 그러니까 빌라도 아래에서, 빌라도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해서라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건 말이 돼요. 그래서 번역상에 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심판하는 빌라도, 그를 고소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멀찍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정점에 두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이제 포커스가 빌라도에게 옮겨갑니다. 빌라도의 이 행동 양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서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심리 상태가 묘합니다. 재밌어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냥 가짜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희생물로 자기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정말 훌륭한 랍비가 분명한데, 이 이해할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을 자기들이 종교적인 법률로는 처단할 수 없으니까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자기에게 데리고 온 줄 자기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래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밀란이 나면은 이 사람들은 막 떼거리로 몰려와 가지고 막 군중 폭동을 일으킬 기세로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막 이렇게 와 있으니까 그 법정을 에워서 하고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딱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군중들도 어느 정도 만족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확신한 바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극형까지는 좀 그렇다. 그 이유가 이 뒤에 나옵니다. 그 위에 보면은 19절 나오죠, 그죠? 이제 이 19절에 대한 이 유명한 그 일종의 이제 후대의 가짜 문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그 문서에서 여기에 대한 자세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이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인인데, 꿈에 예수님의 그 꿈을 꾸고 아주 너무 그 고통스러운 꿈을 꾸고, 여기 지금 보면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옳은 사람. 그래서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그 아내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녀로 아마 추앙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 영향으로 자기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런 어떤 아내의 이런 조언도 보면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담담하게 말하는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속에 막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 완전히 이제 법관과 피고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를 안 하려고 지금 막 하는데, 장애물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기어코 죽이는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물리적인 압력, 만약에 밀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2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는 여기서부터 빠지고 싶은 거야. 근데 빠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 이 사람은 끼어 있는 거야. 이 우유부단함.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지위가 황제에게 직접 책망을 받고 그 직위가 해제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 점령지를 잘못 다스렸다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는
자기 정치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안전해요. 오히려 이 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을, 그 작은 양심을 하나 지키려고 보니까 너무 큰 희생을, 또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는 이걸, 그래서 자기의 입지와 안전,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정의, 이거를 마주 놓고 이 사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의 작은 정의를 보고 그걸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될 판이라, 이런 선택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작은 진실 하나와 자기가 볼 때는 뭐 있어도 없어도 뭐 그냥 뭐 밟아버리면은 없어져 버릴, 그냥 그 문대 버리면 없어져 버릴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그거지만, 이것이 자기 마음을 계속 붙잡는 진실 하나와, 그리고 자기의 영달과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지위가 걸려 있는 이 중차대한 일들이 두 개가 선택하라고 자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낸 방법이 타협점을 이제 빼냅니다. 뭐냐면 마지막 군중들의 정치적인 감각에 한 번 더 호소를 해보는 거죠. 그게 1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보면은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이걸 자기가 이용해서 이 사람을 군중줄의 일부의 동의만 있다면 이 사람을 석방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석방하기로. 이 사람은 그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여기 아주 재밌는 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뒤에 보면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다른 사본에 보면 소수 사본에 나오는 부분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냐 예수 소위 그리스도냐 이렇게 봅니다. 예수 바라바냐 예수 소위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똑같은 예수가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아주 흔한, 그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예슈아. 원래는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름이죠. 여호수아가 줄여서 예슈아가 되고, 여기 이제 우리 영어 헬라어 번역할 때 예수스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슈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예슈아 바라바 또는 예슈아 크리스토스. 뭐냐 선택하라. 똑같은 예수인데 한 사람은 바라바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잠시 제가 이 바라바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 당시 쓰이는 히브리의 한 종류인데, 이 아람어 이름인데 바라는 거는 이제 아들이란 뜻이고요. 히브리 말로는 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람어로는 바라고 합니다. 그 바 예수라든지 또 뭐 이렇게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 보면은 바로 시작되는 바 나바, 나바의 아들 바 이런 뜻. 나바 위로라는 말에 아들, 위로의 아들, 위로자 이렇게 우리 바나바 그러잖아요. 그죠? 그다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르 그 다음에 아바는 뭐 아버지란 뜻이죠. 히브리하고 비슷합니다. 아브하고 아바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바,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높은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덕망 있는 랍비라든가 종교나 민족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태어날 때부터 가졌다는 말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상당한 지혜 있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볼 것도 없이 이 사람은 우리의 아버지다, 임금은 백성의 아비다 이러잖아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말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가문의 자녀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건 어쨌거나 이제 랍비도 보면은 랍비를 부를 때 보통 아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존경스러운 지도자 또는 스승의 아들 이런 의미라서 이 사람이 출생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나중에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또는 뭐 강도질을 하다가 뭐 어쨌다, 뭐 살인과 뭐 이렇게 했다, 밀란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말하면 로마를 대항해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던 열심당원의 지도자로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강도나 하고 돈 뺏고 이러다가 그런 좀도둑이 아니고 유명한 죄수라고 말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그런 민족 독립투쟁을 주도한 지도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로마군도 죽이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무조건 사형이지. 반란의 수괴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반란의 수괴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무게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이 사람은 그런 죄가 전혀 없잖아요. 두 사람은 너무나 삶이, 한 사람은 너무나 하얀색이고 한 사람은 너무나 까만색이야. 근데 이름이 똑같이 예수야. 바나바라고 불리는, 바나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가질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것이냐. 역시 우리도 선택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묘하게 자기도 지금 한 사람의 이 진실을, 그 작은 진실을, 예수가 죄 없고 무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석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한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알량한 진리와 폭동을 막아서 내 지위를 지켜야 된다 하고는 이 이익을 쫓는 이 두 가지 선에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나님이 그에게 선택을 요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도 꿈속에 보여주고 이렇게 그에게 도전을 해주셨어요. 선택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선택이 주어졌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빠져나갈 방법으로 이제 마지막 수를 쓴 게 요거예요. 이제 또 듣는 사람들 앞에 이제는 예수 바나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선택하라, 이렇게 자기도 이제 우리에게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 법정 이야기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더 큰 축복에, 더 큰 믿음에,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올라가는 새로운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두 개를 선택해야 될, 하나를 선택하면은 큰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를 잃을 수 있고요. 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면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고 하나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는 가치 있어 보이고 하나는 가치는 없어 보이는데 왠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의 길에 들어선 분들이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뭘 택해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 이 재판의 재판장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왕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중에 빌라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을 볼 때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이 직접 자기가 누구라고 말한 대로 자기가 적어버린 거죠. 나는 이 사람의 말한 것이 옳다고 본다 하고 딱 적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아니다 막 이래 해도 적을 것이 적혀있다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 빌라도라는 분은 굉장히 저는 참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 그러나 무조건 이 자기의 지위 때문에 고민한 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